마지막 다 마치고 이제 거의 뭐 원고도 다 탈고하는 상태고 그래서 마지막 절이 수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닦고 그리고 바로 천명을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자, 이 내용은 원래 세속에서는 흔히들 뭘로 많이 쓰느냐면은 진인사 대천명이라 이렇게 쓰죠. 진인사 대천명인데 원래 제갈량이 그 표현한 말이 수인사 대천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조조가 잡혔을 때 조조를 놓아줬었죠. 누가 놓아줬죠? 조조를 놓아준 사람이? 관우가 놓아줬던가요? 그러니까 관우가 놓아줬을 때 유비가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너 임마 저 놔주면 어쩌란 말이야. 그래서 하려고 할 때 제갈량이 말렸죠. 어차피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살 목숨이다. 우리가 굳이 이렇게 관우가 놓아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살아서 빠져나갈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러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자기의 일을 다 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루어지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명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게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말에서 뭐가 맞아야 된다? 운때가 맞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시운이라는 것이 있죠. 나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시운만 기다리다간 소용없습니다. 시운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뭐가 있어야 돼요? 나의 노력,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실력을 쌓아두고 있으면은 그리고 나서 그 때를 만나면은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지. 아마 여러분들 옆으로도 우리 옆으로도 수도 없이 많은 때들이 갔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는 나하고 무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그 쉬운 때를 기다리고 꼭 하늘의 명을 우리가 꼭 기다려서 뭔가 복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군자라라고 할 때는 항상 스스로 그저 자기의 내면을 닫고 그것이 유학에서 얘기하는 군자의 뭐예요? 수신의 학문이 되는 거죠. 수신의 학문.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간에. 그래서 군자는 신기독이라 그랬습니다. 그 홀로 있어도 바로 홀로 있을 때라도 삼간다. 어느 정도로 삼가느냐. 그 시에 나오는 내용이 있죠. 네가 방에 있는 것을 가만히 보건대 방구석에 있어도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더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도 안 보겠지 하면서 우리 밀실 야업들 많이 하죠. 이런 짓들 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홀로 있더라도 늘 삼가고 상가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중용에서 개신공부라 그랬죠. 늘 경계하고 삼가고 혹여라도 잘못되면은 자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군자는 개신공부라라고 하는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앞에서도 종유가 이랬었죠. 어떤 내용이 있었죠? 앞에서 종유가 적후사속하고 그죠? 자기 모든 일을 다 마치고 적장자에게 그 다음에 이 집안일을 다 넘겨준 거죠. 넘겨주고 그 다음에 어디에 나아가서 집안의 사당에 나아가서 그 다음에 조상에게 계상제배했다 그랬죠. 하고 날 때 그 마음이 어땠다 그랬나요? 송구공황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죄송스럽고 혹시라도 내가 후손으로서 조상에게 조금이라도 그 누를 끼치지는 않았을까 그러면서 두렵고 두려워한다라는 말인데요. 그것이 바로 군자의 중용의 세계는 군자의 바로 개신 공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무슨 일을 많이 해놨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으슥거리거나 하지를 말라. 늘 혹시라도 부족함이 없을까? 혹시라도 내가 이 일로 해서 그저 피해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를 항상 경계하고 스스로 그저 내가 참 마음을 다했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그 마음을 다했는지 그저 한감 삼가면서 두렵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것이 바로 수인사 대천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 천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그 논어에 보면 논어의 가장 마지막에도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 마지막 장 요할편 세 가지를 얘기했죠. 군자 삼부지 삼무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뭔가요? 자활 부지 제일 중요한 것이 명이죠. 군자가 네가 그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 무엇인지 꼭 이걸 찾는다라기보다도 군자의 뭐예요? 수신의 도를 다해 나가라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부지명이면 명을 알지 못하면 뭐가 되지 못하고 자 이로써 무의 위 군자야요. 그죠? 이로써 군자가 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명을 알고 나서 그 다음에 명을 받아서 행해야 되겠죠. 내가 열심히 도를 닦아서
나를 다 채워서 때가 되어서 밖에 나가서 행할 때는 뭘로써 해야 돼? 사람 만날 때는 예로써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뭘 알지 못하면은 예를 알지 못하면 뭐가 된다? 이로써 무의 임야여 서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이 예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에 예가 없어서 문제가 돼. 참 아는 것은 많고 뭐 이렇게 논리 정연하고 그래서 하기는 한데 뭐가 없더라? 싸가지가 없어서 싸가지가 없어서 그죠? 다 맞는 것 같은데 쟤는 아무리 맞아도 아니야. 서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군자가 자리에 서서 그 일을 제대로 수행을 하게 나가기 위해서는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 인정이라는 게 단순히 또 실력만도 아니고 뭐가 되더라? 예.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하냐? 문질이 빈빈 연후에야 군자라 그랬죠. 문과 칠. 다시 말해서 바깥으로 꾸미는 것, 그 다음에 마음의 본바탕이 어떻게 한 뒤에? 빈빈한 뒤에. 그죠? 이거죠. 문질이 빈빈 연후에야 군자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적절히 그죠? 내실도 닦고 겉으로 그 문이라라고 하는 것이 꼭 막 옷을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게 아니죠. 예를 갖추라 이겁니다. 그 군자의 문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가 되는 것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뭘 알아야 돼요? 군자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결국은 정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뭔가를 일을 펴나가는데 사업을 하는데 뭐 가지고 해요? 말이죠. 말이죠. 그래서 부지연이면 말을 알지 못하면 상대방은 도대체 저 사람이 하는 말 못 알아듣겠어. 그러면 안 된다 그랬죠. 지난번에도 얘기했었죠. 병원에 갔더니 제가요 이렇게 체한 것 같아가지고 노인들 그러잖아요. 어디가 결리고 쑤시고 아픈데 요새 젊은 의사들 그 말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좀 알아듣게 좀 얘기하라고. 알아듣게 얘기할 거는 자기가 알아듣도록 공부한 사람이 알아들어야죠. 그죠? 바로 이겁니다. 상대방하고 소통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운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말을 알지 못하면 뭐 하다? 이로써 지인냐니라. 그죠? 사람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은 나하고 뭐가 달라서 이렇게 해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공자가 60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나요? 위장편에 60이 이순이라 그랬죠. 귀가 순해진다 그랬습니다. 나이 60세가 되어서 이순이라가 아니라 60의 이치를 알면이 되는 거죠. 60갑자. 한 바퀴 천지자연의 이치가 한 바퀴 삥 도는 이치를 알면은 그죠? 그래서 틀림없이 그때가 또 다시 온다. 원수는 어디서 만난다?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순환 반복하는 이치를 네가 잘 안다 그러면은 지금 네 때에 그죠? 이 화를 당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누구의 후손에게까지 화가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두루두루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그 이치를 알게 된다면은 함부로 얘기하지 말고 재고집만 부리지 말고 두루두루 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일단은 잘 들어라 이 소리가 되겠죠. 그게 이순의 이치입니다. 우리 실제적으로 그런데 나이가 60대고 70대고 80대다 보면 뭐만 늘어나요? 욕심 만들어나죠.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제 욕심 중에서 정말 제일 추한 욕심이 이거죠. 노욕이죠. 이제쯤 되면은 이제 웬만하면 좀 젊은 사람들한테 물려줄 법 해야 되는데 이거 뭐 걸음도 뭐 불편하고 잘 들리지도 않고 행동도 굼뜨고 하는데 꼭 본인이 주관해서 다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안 되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뭐 한다? 자문만 해주면 되는 거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다 덕이 있는 사람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딱 물러나가서 그 다음에 물어볼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제 본인이 앞장서서 하다가는 이거 답답해요. 이 머리는 그저 지혜로워서 두루두루 자문은 해줄 수 있지만 앞장서서 뭘 진두지휘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그죠? 본인은 절대적으로 나 얼마든지 여기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젊은 애들이 볼 때는 답답해요. 그죠? 그래서 이름하여서 그래서 70이 되면 뭐라고 한다? 이 전이라 나이 70에 대해서 얘기해서 이로써 전한다. 그래서 이 전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일만 전해주고 그래서 종유가 그랬죠. 앞에서 다 전해주었죠. 잔치 베풀고 집안에 있는 모든 재산 재산 등등 다 정리해서 전해주고 나는 이제 한 발 물러가서 이제 이 일생을 쭉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물어보거나 그저 이런 자문을 구하면은 그때 그죠? 그때 이렇게 성심성의껏 응해주는 게 중요하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나이 들어서 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다 받고 나머지는 천명을 기다려라. 아이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말이야 뭐 이렇게 크게 출세도 못하고 하면서 돈도 못 벌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조마조마하고 하지 말라 이 소리죠. 또 불의한 부와 귀는 뭐라 그랬나요? 공자가 의롭지 못한 부와 귀는 나에게는 뭐와 같더라? 뜬구름과 같다. 그래서 여부운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비록 자 도가 아닌 것으로서 그 빈천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벗어나려고 너무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뭔가 추악한 짓들을 다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등등의 의미를 담고서는 종효가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겁니다. 자 이제 앞에서 두루두루 이제 한 바퀴 삥 돌아봤죠. 자 영지도 한번 쭉 돌아보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이제 다시 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야, 내가 산 것이 바로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돌아가실 때들 다 그런데죠. 야, 나 산 지 얼마 안 되는데 그쵸? 연시매치하니 흥미낭료라 바로 이 내용입니다. 세월이 해가 화살같이 매양 재촉하는데 이 소리죠. 돌아봤더니 내가 지금 70이 됐는데 산 거 몇 년 같아요, 선생님? 얼마 안 되죠. 이제 한 10년 살았나? 그죠? 그래서 그 세월이라고, 해라고 하는 것이 화살처럼 그저 매양 재촉하는데 내가 근데 내 얼굴을 봤더니 나는 이미 쭈글쭈글해졌는데 저 위에 있는 저 태양을 봤더니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밝게 빛나더라 이 소리입니다. 참 세월도 무심하시지. 나는 이렇게 폭삭 늙었는데 여전히 세월은 반짝반짝반짝반짝 갈거져 있더라. 흐휘낭료라 라고 하는 것은 저기 보면은 이거예요. 복희씨 할 때 희씨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요임금이 이제 그 책령을 만들어서 농사의 경수인시라 그래서 공경이 백성들에게 그 때를 주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이 있는데요. 사람들로 하여금 농사 지을 수 있도록 천문을 관측해서 바로 이제 때를 주었다라는 건데 그 천문을 관측해서 책력을 만들도록 명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만들도록 한 사람이 바로 희씨와 화씨입니다. 그러니까 요임금이 희씨와 화씨에게 명하여서 쭉 천문을 관측해서 1년 366일에 윤달을 두고 그죠? 이렇게 해서 1년을 이루었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희씨가 그죠? 희씨가 빛날 휘자 밝을 랑자 빛날 요자가 되는데요. 희씨가 이렇게 빛날 휘자는 빙글빙글 해가 빙글 돌아가는 거죠. 그런 해의 운행을 보고 해가 밝게 이렇게 돌아가는 그 운행을 보고 그죠? 운행을 보았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했고 운행을 보고 그 다음에 선기현할하고 회백환존이라 이게 지금 다 연결된 내용인데요. 선기라고 하는 것은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천문 관측기구입니다. 밤하늘을 관측하게 되겠죠. 이미 굉장히 오랜 옛날 바로 요임금 시절이라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공자가 2500년 전, 추나라 3000년 전, 그 다음에 상나라 3500년 전, 거의 4000년 전, 그죠? 4000년 전, 4500년 전에 이미 바로 선기옥형이라고 하는 그 천문 관측 기구를 가지고 하늘의 별자리의 이동을 쭉 관측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선기옥형을 통해서, 그죠? 선기옥형 어디 가서 볼 수 있나요? 국립박물관 내지는 여러분들이 뭐 혹시라도 저 여주에 놀러 갔을 때 세종대왕 영릉 있죠? 영릉의 그 박물관에도 모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혀 작동되는지 안 되는지 어쨌든 이걸 이렇게 돌려가면서 바로 저 하늘을 그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늘에 이제 별자리를 이렇게 쭉 관찰하는 건데요. 그 선기가 매달려 돌고 이렇게 되는 거죠. 선기가 이제 대 위에서 이렇게 해서 둥근 거를 이제 몇 개를 이렇게 해서 황도, 적도 뭐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도는데 회백환존이라 해서 회 그러면 금음, 백 가면은 넉백자가 되는데 여기서 금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금음이 그 다음에 금음에서 이게 금음이 되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 다음에
100이다 그러면은 재생 100이라 그래서 음력 16세 16세라고 해서 그 보름 지나고 나서입니다. 그러니까 보름을 지나서 그 다음에 금음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계속 빙글빙글 하면서 달이 하늘에서 비추더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굉장히 요전편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자 어쨌든 연시매체라. 자 이 글자를 보면은 연시매체라 그러면 1년을 규정하는 게 뭐예요? 해요, 달이에요? 해죠. 1년이라는 것은 바로 해입니다. 그래서 해 1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매양 이렇게 해서 빨리빨리 달려가는데, 이 1년이라고 하는 것을 관측한 것이 바로 희씨와 화씨가 바로 하늘에 있는 해의 운행을 보고 1년은 얼마였다? 366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밝혀놨다라는 뜻입니다. 희휘 낭요 속에는 그래서 1년 366일을 밝혔고, 그 다음에 밤하늘에 있는 그 뭐죠? 달과 별의 운행, 특히 별의 운행이죠. 별의 운행이라고 하는 것을 선기옥형으로 측정을 해서 바로 선기옥형으로 측정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때를 맞추는데 달이 한 바퀴 쭉 회전하는 데는 얼마다? 29일 30일이다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만드는 것이 1년 12달하고 그 다음에 윤달이 남는 걸 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윤달 두는 거죠. 5년에 2번, 8년에 3번, 19년에 7번에 이렇게 윤달을 두는 이치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은 세월은 이렇게 끊임없이 잘 돌아가더라. 그죠? 세월이 살과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느덧 나는 이렇게 늙었구나. 그래서 그런데 내가 일생을 돌아보니까 지신수 하듯이, 지신이다 그러면 섬나무를 가리키면서 닦아서 복을 받았으니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섬나무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지, 나무의 격가지가 되겠죠. 나무의 이제 격가지. 왜냐하면 나무의 이거는 바로 동량으로 이제 가구를 만들거나 쓰고, 옆에 이렇게 나온 요 격가지는 뭘로 쓰느냐면 뗄나무로 쓰죠. 쳐가지고. 그래서 뗄나무라고 하는 것은 비록 나무에 나온 격가지이지만은 스스로 태워서, 그죠? 태워서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음식을 익히는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한 몸을 다 하여서, 그죠? 남들을 이롭게 하는 저 뗄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서구에서는 뭘 가리켜서 하죠? 우리는 지금 뗄나무를 가리키면 흔히들 촛불을 가지고도 얘기죠. 촛불이 보면 자기 몸을 태워가지고 주변을 밝힌다는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뗄나무죠. 뗄나무는 방 구두를 따뜻하게 하고 주변을 따뜻하게 하고 또 음식물도 익히고 하는 그러한 뗄나무처럼 이런 뜻이 되겠죠. 뗄나무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닦아서, 그죠? 닦아서 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선공이죠. 먼저 바로 공변된 일, 선공하고 그러고 난 뒤에 바로 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공변된 일, 공적인 일, 그냥 모두를 위한 일을 위해 열심히 내 몸을 다 하면서 스스로 끊임없이 몸을 닦았고, 왜냐면 혹시라도 사사로운 욕심이 생길까봐 그렇게 했더니 하늘로부터 복을 받았더라. 결과적으로 이걸 바라고 한 건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복을 받으니 영유길소라. 길이 편안하면서, 그죠? 길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일생뿐만 아니라 내 후대에까지 복을 받아서 편안하면서 길하고, 그죠? 길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복되면서 사람들이 우러러보더라. 그래서 길소의 소라는 겁니다. 자, 요와 관련해서는 가끔 제가 설명을 드렸을 텐데, 지난번에 창경궁에 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조금 성급하게 고쳐가지고 천자문 마지막 탈거하면서 쭉 보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그 수라고 고쳤는데요. 다시 유라고 고쳐놓으세요. 거기를 편안할 유라고 고치고, 네 군데 고치셔요. 저 뒤에 보면은 529쪽이 있죠. 529쪽에 편안할 수 하지 말고 편안할 유,
그 다음에 옆에다 끈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30쪽 530쪽에 가면은 세 번째 문단 그 다음에 네 번째 문단에 들어가서 거의 시경 주송의 신공지습 그거 뭐 지습하지 지십이라고 고치세요. 그것도 좀 보니까 지십 신공지십 열 십자를 이렇게도 씁니다. 신공지십 그 다음에 가제 황고하사 그 다음에 수여라고 하는 것을 유여효자로다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열문벽공이 유의다복하여라고 해서 역시 유자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시경상송에 나오는 탕손주격하시니 유아사성이로다 해서 역시 편안할 유. 그 빌가자는 때로는 빌린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또는 크다라는 뜻으로도 쓰고 이르다라는 소리를 읽을 때는 이를 격자로 읽습니다. 이거는 가자. 이거는 아마 그래서 때로는 가자로 읽고 때로는 격자로 읽는 것 이거 보시고 그래서 다 고쳐 놓으시고 그래서 영육일소라고 하는 내용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천자문책 조선시대 때 쭉 나왔던 모든 천자문책은 기본적으로 편안할 유라고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할 유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발음이 수라고 바뀌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그 저쪽에는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언제냐면은 순조 4년 1804년이죠. 순조는 1804년에 남양 이게 홍남은인가? 홍진운 제가 이름 정확하게 좀 알아볼게요. 여기서 나온 그 순조 4년에 나왔던 그 저쪽에 그 홍아무개가 쓴 그 천자문 아무개가 썼다기보다도 밑에가 이제 음하고 훈을 달았던 그 홍아무개가 쓴 그 천자문에 보면은 그때 편안할 수라고 하는 것이 처음으로 나타납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시 중국에서 강의자전이 만들어지는데요. 강의자전이 1716년에 처음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강의자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 강의자전에 근거를 해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편안할 수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자 그러니까 이제 순조 아까 얼마라고 그랬어요? 1804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요 시기 때 강의자전이 나오면서 그 강의자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이름이 바뀌더라 그래요. 그러면은 요거 이해하기 전에 우리나라에는 뭐가 있었냐면 세종임금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죠. 백성들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해서 이른바 그 하고 그 다음에 동국정운이라고 하는 책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동국이라 그러면은 중국으로 보자면 우리나라가 동쪽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국에서 읽는 바른 소리 그래서 동국정음도 만들어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쭉 보면은 모든 것들은 다 요 글자는 편안하다라는 뜻으로 쓸 땐 전부 다가 유라고 읽었습니다. 그의 결정적인 단서가 마지막에 지금 어디에 기록이 돼 있느냐면은요. 반남박씨 우리 저 가다 보면은 박세당세가 있죠. 그 박세당세가의 그 반남박씨 중에 한 분인 그분이 누구냐면 유빈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요. 유빈박씨 나중에 돌아가시고 왜냐면 순조의 어머니가 되시는 분이에요. 후궁으로 들었다. 정조의 후궁이었다가 나중에 그 빈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로 이제 빈으로 이렇게 이 책봉 호봉 올라갔는데요. 이분이 1770년에서 1822년 1770년에서 1822년 요 시기를 살았던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다음 행가에 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쓴 진향문이 있습니다. 진향문 제사를 지내면서 그 다음에 그 이 비누로 이렇게 비누로 올리면서 쓴 그 진향문에
진양문에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 여기는 궁궐에서 내명부의 여자들도 이렇게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진양문을 쓰는데 쭉 한쪽에는 전부 다 한문으로 씁니다. 한문으로 쭉 쓰고 또 한편으로 보면 한글로 다 다시 또 써요. 그때 분명히 여기다 뭐라면 유빈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나온 그야말로 홍씨가 썼던 뭐예요? 그 천자문보다도 그죠? 훨씬 후대. 그다음에 그 홍씨가 쓴 이 천자문은 개인이 저 지역 지방에서 만드는 것이 되고 국가에서는 여전히 뭘로 통용이 되느냐면은 유라고 하는 글자로 통용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에 근거해서 여전히 유자로 읽으시면 돼요. 그런데 자, 이 남양홍 씨가 했던 방식의 똑같은 일들을 오늘날 그대로 저지르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요 뒤에 가면 동구릉이라 있죠. 바로 순조의 아들이자 순조의 세자인 사람이 그 저기 등극하지 못하고 이렇게 죽게 됩니다. 거기 이제 창덕궁에 가면 기호원이라 그래서 그 저 뒤편에 이제 그 조그마한 정자를 하나 짓고 거기서 공부했던 그 세자인데요. 그 세자가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고 난 뒤에 뭐로 추존이 되냐면 익종으로 추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익종의 무덤, 그 익종의 무덤이 또 뭐냐면은 요 능이에요. 유릉이 됩니다. 유릉이라 이렇게 지었는데 여전히 여기서 뭐냐면 수릉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한술 더 떠서는 어디냐면은 지금의 저 경복궁에 가보면은 건천궁을 다시 복원을 했죠. 건천궁을 다시 복원을 하면서 거기에 그 이 전각들을 다시 다 만들면 전각마다 전부 다 현판을 쓰잖아요. 그 현판에 또 여전히 뭐라고 했느냐, 현판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걸 또 뭐라고 써놨느냐, 역시 수복헌이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렇게 쓰신 분들은 또 더 용감무쌍합니다. 예로부터 유복헌이라라고 읽어야 하지만은 아마도 요즘에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읽는 것이 좋겠다. 그게 뭐냐면 결국 강의자전 요 방식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유로 일단은 바꿔놓으세요. 아마 이것도 머지않아서. 그래서 요 사건과 관련해서 또 하나가 있는데 제가 이렇게 책도 써놓고 이제 했을 때 이게 어디서 문제가 되느냐면 우리나라에 요 글자가 많이 나오는 저기 대목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해마다 종묘제례 하죠. 종묘제례에 보면 보태평이라고 해서 거기서 나오는 노랫말 가운데 그저 이 편안한 나라 어쩌고저쩌고 하고 해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거기다 또 거기서도 또 문제가 되냐, 우리나라가 지금 전통 단절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참 심각한데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나아요. 중국은 아예 다 없애버렸으니까. 그랬다가 이제 우리한테로 가져가는 음악들은 그렇게 가져갔는데 가져갖고 우리는 옛것 그대로 거의 그대로 고수해서 나오니까 음도 굉장히 느리죠. 중국으로 가면서 이게 굉장히 빨라집니다. 빨라지고 다시 또 그걸 수입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들이 하여튼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일이 전통이 단절된 상태에서 이름하여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이쪽으로 들어와서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이 종묘제략 이렇게 발표를 하고 이 저기를 만드는데 요즘에 한자를 못 읽으니까 전부 다 토를 다는데 거기다 또 뭐라고 하냐, 용감하게 수자라고 달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통에 따라서 옛날 스승으로부터 계속 종묘제략을 전수받았던 사람이 제가 좀 아는 분이라서 이분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는 자기 선생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이거 고친다는 건 이게 이름마에서 이름을 고치는 거나 똑같은 일이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 해서 그래서 제가 불이 나게 막 모든 자료를 다 찾았거든요. 그랬더니 뭐냐면 거의 다 이미 책은 저는 나와 있는 상태고 다 보니까 이게 강의자전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이거를 수라고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유빈박 씨 이 자료에 의하면 결국 이 집에서도 처음에 몰랐다가 맨날 수빈박 씨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이게 발견이 되고 난 뒤에 유빈박 씨로 고쳐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분들이 읽은 이름은 그대로 읽어줘야 되겠죠. 내가 이윤숙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나중에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이 글자를 잘 모르니까 이 봉숙이라 바꾸면 안 되겠죠. 무슨 소리냐면요. 제 윤자가 이게 윤자가 맏아들 윤자입니다. 만윤자가 되는데요. 그 자를 잘 안 쓰죠. 우리가 서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거 금방 나옵니다. 윤정이라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또 윤자라고 할 때 윤이라고 할 때 맏아들 대를 잇는다 이런 뜻이니까 그렇게 썼는데 옛날에 음악 시간에 고등학교 때
음악 선생님 뭐 이거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뭐하고 비슷한가 보니까 또 봉자하고 비슷하거든요. 글자 작게 쓰면. 그래서 이봉수 그러길래 무슨 소린가.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죠? 이렇게 바꾸는 거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렇게 해서 바꿔서 유라고 읽어주십시오. 유를 읽어주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머지않아서 아마도 숫자로 바꾸지 않을까. 안 그러면은 우리가 좀 힘이 있으면은 뭐냐면 이거 다 바꾸면 됩니다. 그죠? 이것도 유복헌이라 하고 동구릉에 이것도 유릉이라라고 해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바른 이름으로 그 읽는 것이 그의 이른바 훈민정음이 만드신 그죠? 그 세종임금의 바로 정음의 그 철학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영유길소라라고 해서 꼭 바꿔서 읽어 주십시오. 영유길손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두루두루 닦아서 두루 이제 그 자손 대대로 복을 받는다 이런 의미를 해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마지막에 이제 보니까 내가 죽을 때가 되면은 사람이 갈 때를 알죠. 갈 때를 알고 곧 그냥 저 세상으로 가겠구나 해서 최종 자기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아까 앞에서는 집안일 다 정리했죠. 이번에는 자기가 평생 그저 자기를 등용을 해서 이 높은 자리까지 올려준 바로 나라에 대해서 감사의 그 인사를 드리는 겁니다. 직접 이제 뭐 조정까지 찾아가지는 않고 집에서 이제 그 의식을 행하는데요. 자, 구보일령하여 부왕낭면이라. 구보라고 하는 것은 걸음을 법도 있게 걷고 옷깃을 잘 여미고 여기는 걸음을 법도 있게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종효라고 하는 사람이 다리를 잘 못 쓴다 그랬죠. 그래서 옆에 부축을 받아서 최대한 바른 거리로 이렇게 나가면서 어디를 향해 마당으로 나가는 겁니다. 마당으로 나가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 서서 어디를 향해서 북쪽을 향해서 그죠? 임금님이 계신 바로 이제 궁궐을 향해서 서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옆에 부축하느라고 옷매무새도 조금 이제 헝클어졌으니까 옷매무새 잘 해놓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절하죠. 엎드려서 절하고 일어나서 저 하늘 한번 쳐다보고 낭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조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계시는 바로 조정을 낭묘라고도 표현을 해요. 낭이다. 왜냐하면 그거는 집과 전각과 전각이 전부 다 회랑으로 연결돼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종묘가 있는 곳이 되는 거죠. 그래서 회랑으로 연결된 전각과 종묘가 있는 바로 조정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고 우러러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부축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또 옷매무새가 다 흐트러졌겠죠. 그래 일어나서 속대 긍장하고 이제 띠를 잘 묶어서 어떻게 씩씩하게 그죠? 옷차림새를 잘 갖춰 입고 그 다음에 얘들아 하고서는 한번 좀 나가보자. 이제 내가 영원히 다시는 이 낙양 땅을 그죠? 낙양성을 도읍지를 보지 못할 것 같구나. 그래서 이리저리 아마도 가마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게 배회첨조예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특정하게 어느 지역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갔다가 얘 저쪽 좀 한번 가보자 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곳저곳을 쳐다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마지막 천자문 탈고입니다. 고루 과문하니 우몽등촌이라. 내가 외롭고 느추하고 들은 것은 적으니 단순히 자기를 그냥 겸양해서 쓴 말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종유는 뭐라 그랬나요? 고아라 그랬죠.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서 집안의 그 재당숙에 이 손에 의해서 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라고 하는 아무한테나 고라고 쓰는 거 아닙니다. 나도 우리 혹시라도 글 쓰다가 부모님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고 쓰면 큰일 납니다. 그죠? 부모 죽인 거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일찍이 어려서부터 고아가 돼서 그래서 변변치 못하게 자라서 그죠? 별로 공부한 것이 팍팍다식하지 못하여서 아마도 사람들이 나를 저런 어리석은 놈 저런 무지몽매한 놈이라라고 등등등등으로 꾸짖을까 두렵노라 이런 뜻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두렵기는 하지만은 그 다음에 위어조자하니 언제 호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사람들은 모든 천자문의 책은 뭐라고 하느냐 여기까지 해서 992자로 딱 끝나는데 마지막 1000글자를 채우고 싶어가지고 그냥 의미 없는 단어들을 여기다 쫙 나열했다 그랬습니다. 천하에 이런 글이 있을까요? 그렇게 해서 멋지고 훌륭한 거를 만약에 그렇게 아무 쓸모없이 집어넣었다 그러면
기가 막히게는 어리석은 그죠? 그야말로 용두사미도 이런 용두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궁에는 우리가 뜻을 좀 찾아야 되는데요. 이른다라고 하는 것, 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르다라는 것. 이게 이른 말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르다 밥통 위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충심으로 이렇게 해서 내 그동안 공부한 것들을 다 해서 이렇게 시 형태로 적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죠? 도와서 이른 것이니 나의 말은 어쩌는 그죠? 조금 의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의역을 제일 많이 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내가 그죠? 이른 말은 그죠? 뭐라고 표현했죠? 거기다 도와서 이른 것이니 나의 말은 도와서 돕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하늘이 도와서라는 뜻인데요. 주역에 보면은 화천 대육괴가 있습니다. 그거는 위에가 불괴가 되고 밑에가 하늘괴가 되는데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는 대유한 건데요. 맨 위가 바로 뭐냐면 주역의 효 가운데서 최고로 좋은 효자입니다. 상구할 뭐라고 했냐면 자천오지라 길무불리하니라. 바로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그런데요. 하늘로부터 우지라.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느니라. 그죠? 하늘로부터 도움은 이것처럼 좋은 게 없죠. 그래서 길하여서 무불리라.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개사전에 다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자, 우자는 이렇게 표현했죠. 공자가 우자는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움이니 조자니 그죠? 조야라. 도움이니 하늘은 천지소조자. 하늘이 돕는 것은 소조. 천지소조자. 하늘이 돕는 바. 하늘이 돕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신. 하늘이 돕는 것은 바로 이신이라고 해서 하늘이 천지소조자 맞지? 하늘이 돕는 것은 순야여. 다시 말해서 역천자 존하고 역천자 망하고 순천자 존이라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이치에 순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인지소조자. 사람이 돕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내가 누구를 돕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사람이겠어요? 믿어온 사람이죠. 신야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자 하늘이 그래서 이신사순. 혹시 서예하시는 분들 요 말씀 써두는 거 참 좋을 겁니다. 이신 믿어옴을 밟고 이신 그 다음에 사호순. 자, 이거 네 글자라면 이신사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믿어옴을 밟고 항상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믿었게 해나가야 된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믿음으로 행하면서 그 다음에 천명에 순할 것을 생각하는 것. 그죠? 이신사호순하니 이것이 바로 자천오지하여 길무불리라 하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조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하늘이 돕는 것이라 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요 내용이 근거한 내용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지금 그 종요가 바로 뭐냐면 지신수하니 영유길소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자천오지라 길무불리하니라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되는 거죠. 하늘로부터 도움이 있는지라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요렇게 쌓아가지고 크게 두었기 때문에 대육계가 되기 때문에 크게 소유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만한 덕을 갖추고 그만한 위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마침내 하늘로부터 큰 도움이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어조자는 이라고 할 때 바로 내가 그저 도와서 이른 말. 다시 말해서 이것은 하늘이 도와서 이른 것이니 그 다음에 언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라는 뜻으로도 쓰고요. 이해라는 뜻으로도 씁니다. 이것이 글자의 문장 속에 맨 뒤로 가면은 어조사로 해서 그렇다라고 하는 뜻으로 그죠? 쓰지만은 맨 앞에 가면 부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이해. 그 다음에 제라고 하는 것은 비로소라는 뜻입니다. 아까 저기 써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 비로소 열렸어를 뭐라고 하냐면은
재생백. 이제 음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재생백이라 쓰고 초하루에서 초3일 달은 뭐라고 표현하면은 재생명이라라고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초3일. 이제 밝음이 조금 시작한다. 그래서 이때 재라고 하는 것이 비로소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비로소, 그죠? 그러니까 시작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디냐면은 이에, 그래서 야에서부터 시작되었느니라라고 하는 뜻인데 무슨 소리냐면은 이 야라고 하는 것은 공자가 주역을 쓰시면서 마지막에 전부다가 주역에 보면 이거 하나를 우리가 효라 그러죠? 효라고 하고 이 주공이 쓰신 이 말씀을 우리가 뭐라냐면 효사라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 효사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설명하신 글이 뭐냐면 상전이라 그렇고 상전 가운데 이것을 소상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작은 상에 대해서 공자가 풀이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소상전이 전부 다 주역이 64개 384요인데 그 중에 두 군데만 빼놓고 그러니까 64 6개 64 24 382호죠. 382호가 전부 다 뭐로 끝나면 야로 끝납니다. 공자의 말씀을 정리한 논어가 아까 뭘로 끝났죠? 맨 마지막도 부지언이면 무이진야라 그래서 야로 끝나죠. 그래서 나는 바로 공자의 도를 이어서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공자의 도에서 내 이 말들이 쭉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야라는 말이 쉬운 말은 아니죠. 야라고 하는 것은 땅에서부터 뭐가 솟아나는 이 모습이거든요. 땅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네모 개념으로 표현하죠. 땅은 음이죠. 또 여자의 그 자궁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거하고 이거는 같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라고 하는 글자가 원래 여자의 음순, 입곁이라 옛말로 표현하면 순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게 입곁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공자가 쓰신 야에서 단초를 얻어가지고 내가 공자의 도를 그대로 이어서 이 말이 시작되었다. 이런 뜻으로 쓰인 내용입니다. 이거는 무지무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한데 주역에서도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맨 마지막에 주역의 괴가 뭐냐면은 화수 미제괴예요. 앞으로 미래가 어떨지는 모르겠다. 건널지 안 건널지는 모르겠다라고 하고 또는 미시에는 건넌다라고 해서 어쨌든 미래를 나타내는 말인데요. 맨 위에 뭐라고 되냐면은 술을 마시는데 유부음주라라는 말로 썼습니다. 이 유학은 기본적으로 술 마시는 일들이 참 많아요. 유학에서 술 마시는 건 언제 마시느냐면 꼭 제사를 지나고 나서죠. 제사를 그냥 일 없이 술 마시는 거 아닙니다. 일 없이 술 마시는 거는 그 방탕한 생활이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마시는데 저기다 뭐라면 유부음주라 미더움을 두고 술을 마셔야 된다라는 말로 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잔치를 하는데 서로 간에 믿었고 적절하게 조절할 때 조절할 줄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어디까지 마시면 유기수 그죠? 머리까지 적시면 이렇게 돼요. 사람이 술에 취해가지고 머리까지 다 젖으면 어떻게 돼요? 해롱해롱하고 이제 그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유기수면 그저 이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로 표현하는데요. 이 유부음주야에 대해서 그래서 유기수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고 표현하시냐면은 이거는 부지전ля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절도를 알지 못한 것이라. 부지전ля라라는 말로 주역이 64개가 다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야의 의미를 그래서 잘 음미를 하셔야 될 겁니다. 야자는 우리가 야자를 다 쓴 것 대학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뭘로 표현하냐면 이것도 대학은 이게 대학 공부하신 분, 중용 공부하신 분 다음 시간에 다시 정리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야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종료가 천자문을 쓰면서 나는 공자의 도를 그대로 이었다라는 의미에서 야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마치고 더 이상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걸로 깨끗하게 끝났다라고. 그래서 야자를 뭐라고 하냐면은 결정사 야라고도 표현합니다. 이거는 낮게 파자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결정사 야 이걸로 해서 딱 끝냈다. 그냥
공연히 쓸데없이 그냥 어조사들을 여기다가 늘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내 글은 다 마쳤다. 그런데 마치기는 했지만은 이걸 바탕으로 이건 나는 결국 누구로부터 다시 시작한 거냐면은 공자의 도를 이어서 시작한 것이고, 그리고 또 속에는 이걸 이어서 또 계속 누군가 또 도를 이어나가기를 바란다라는 의미까지를 담아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을 잘 음미를 하셔야 되고, 아마도 이 제일 어려운 대목이 천자문에서 요 대목일 거예요. 요 대목들에 대한 해석들이 이렇게 시원스럽지는 못하니까 여러분 잘 익혀두시고, 파잠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요. 어디에다가 글자를 조금 더 고쳐놓느냐면, 아까 지금 저 옆에 저 써놓은 저 글 있죠? 524쪽에 가장 아래쪽이다라고 했는데 524쪽 한번 펼쳐보세요. 맨 밑에 보면은 회백환조는 달이 찼다가 이지러지는, 즉 초상달부터 금음달까지 변화하는 모습이 매월 순환 반복되고 있음을 표현한 구절이다 라고 해놓고, 그 뒤에 있는 그 나머지 줄은 지워버리세요. 두 줄은 백은 대신, 그죠? 백은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줄까지 지워버리고 그 대신에 저 내용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러니까 보름달로 찼다가 이지러지기 시작하여 괄호 열고 재생백, 이걸 재생백이라 하는데요. 음력 16세, 서경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음력 16세를. 그 다음에 금음으로 완전히 어두워지고 나서 다시 밝게 비춘다는 환조의 뜻이다. 즉 흐휘낙뇨가 해의 운행을 나타냈다면 회백환조는 달의 그 운행을 나타낸 것이라 라고 했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들어가서 525쪽에 달의 순환 주기는 초생달에서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은 재생명을 지나, 단어를 좀 익혀두세요. 거기에다가 음력 초 사흘날이 되겠죠. 음력 초 사흔달? 사흔날에 되죠. 음력 초 사흔날, 흐에다가 디귿 받침 괄호 닫고, 그래서 재생명을 지나 다음 5일이 지난, 그죠? 다음 5일이 지난 초여들에, 괄호 열고 8일에 돼 있죠. 여들에 상현인 반달이 되고 다시 7일이 지나면은 뭐예요? 반달에서 보름달이 되어 완전히 둥근 망자, 그죠? 망을 완전히 이룬다. 그래서 그 달이 커가는 모습이 3, 5, 7로 됩니다. 그러니까 초생달이 3일이 되는 거죠. 초생달이 3일이 되고 3 더하기 5 하면 8일이 음력 초파일이 반달이 되죠. 거기다 8일에다가 또 7일 더하면은 15가 되죠. 이렇게 달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반대로 3, 5, 7로 커지다가 3, 5, 7로 이렇게 해서 보름달이 되죠. 보름달이 되고 반대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2일이 되면은 뭐가 되고 이지러지는 하얀달. 그 다음에 20일, 15일 거기다 빼면은 그 다음에 뭐가 되나요? 그 다음에 뭐죠? 더 반달 하얀 어떻게 되나? 하여튼 7 반대는 7, 5, 3 이런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주기가 금음달이 되는 주기는 거기가 3, 5, 7로 돼 있는데 7, 5, 3 거기는 그렇게 고치세요. 7, 5, 3이 되어서 그 다음에 즉 18개 되면은 달이 기울면서 뭐 이거 굳이 그건 빼세요. 그건 빼고 그 다음에 스무 사흔날, 그러니까 22일 내지는 23일 경에 이르면 하연인 반달이 되어서 바로 반달이 되고, 그 다음에 30일 정도가 되면은 이게 27일 8일경입니다. 30일 하지 말고 27일이나 28일경이 되면은 달이 되면 뭐 이때가 뭐냐면 금음이 되는 거죠. 금음이 되어서 달이 완전히 사라져 어둡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여기가 조금 어지럽게 정리가 됐네요. 그러니까 달이 가는 방식이 한자로 표현하면은 맨 처음에 생겨나는 것이 초생달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뭐 그게 뭐가 되고 재생명이 되는 거죠. 재생명에서 그 다음에 상현이 되나요?
상현에서 그 다음에 이망이 되는 거죠. 이미 보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미 보름달 맞죠? 이망이 되고 그 다음에 하연달로 해서 그 다음에 이망에서 그 다음에 재생 저기가 돼요. 이망에서 재생 100일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하연달로 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고 나중에 다시 또 위에서 초하로 삭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달이 이제 조금 거꾸러져서 나온다라고 하는 초하로 삭. 그래서 초하로다라고 하는 요거는 이제 굉장히 어두운 때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깜깜한 어둠을 뭐라 그래요? 북방이라고도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북쪽이다라고 표현할 때도 삭방 그러면은 북쪽이라 이렇게도 씁니다. 예전에 많이 썼던 말들인데 요즘에는 한자를 아예 안 쓰니까 이망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저기 하나 빠졌구나. 그 다음에 하연으로 해서 완전히 금음이 되는 것을 금음 뭐라 그래요? 회라고 표현하죠. 제가 천자문 맨 처음에 공부할 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늘을 열심히 좀 보십시오 그랬죠. 밤하늘을 그런데 도해지에서는 볼 일이 없습니다. 봐봤자 별 볼 일도 없어요. 그래서 저 지방에 혹시라도 놀러 갈 일이 있고 하룻밤 자거나 며칠 밤 자고 올 때는 잠자지 말고 하늘 좀 많이 보라 그랬습니다. 초기부터 지금까지 아마도 하늘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으면은 지금 달의 모양을 보고 오늘이 음력 며칠이다 구분될 텐데 혹시라도 제 말 열심히 듣고 해서 지금 달 모양 구분하실 수 있는 분 선생님이야 뭐 어렸을 때부터 보셔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정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음력 날짜고 이렇게 맞춰보면 그래서 공부하실 때 꼭 옆에다 뭘 하나 이렇게 달력을 저걸 구해 두라 그랬죠. 음력이 들어가 있는 거 음력이 다 들어있는 달력을 두고 그 다음에 매번 달을 보면은 오늘이 며칠 달인가 이렇게 해서 훈련하다 보면은 그러면 매달 며칠에 만나자. 달력 없어도 되죠. 요즘에 양력은 어때요? 저도 몰라. 오늘 며칠이니? 진짜 오늘 며칠이에요. 그죠? 달력 안 그러면 뭐래? 상대방도 생각 없으면 몰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럼 뭐 시계를 보든 뭘 보든 해가지고서는 컴퓨터를 보든 신문을 보든 해서 찾아서 할 겁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오늘 며칠인지 너나 없이 다 알죠. 왜? 하늘이 가르쳐 주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저 모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라고 해서 알도록 만들어 준 게 누구의 역할이냐면은 옛날 위정자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이것 잘 못하면 그 위정자 갈아치워야 돼요. 그런데 현대사회에서는 서구 거 다 드린다고 양력만 쓰죠. 양력을 쓰면은 양력을 서로 써도 좋아요. 그죠? 다 괜찮은데 그런데 그럼 오늘이 며칠인지 우리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음력은 다 집어치워버렸기 때문에 음력이라고 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도 기본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런데 표시는 전부 다가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는 달을 쓰는 거죠. 중간중간에 이제 윤달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뭘로 보정해 주느냐면은 뭘로 했다 그랬죠? 농사를 짓는데 뭘로 보정해 줬다 그랬어요? 우리 제1절에서 공부한 내용 한 바퀴 삥 도는 게 366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대략 이거를 15도씩 나눈 거 1년 12달 해가지고 우린 1년 12달이 아니잖아요. 그죠? 12달 반이 나오는 거니까 12달 한 열흘 정도가 나오니까 농사 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가지고 맞춰준다? 24절기 율려조양 운등치우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24절기를 표현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몇 도씩 자른 거예요? 대략 15도씩 잘라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1년 360이니까 그죠? 366이니까 대략 15도씩 잘라 나가고 그래서 24절기는 뭐하고 같으냐면은 양력 날짜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동지다 그러면 양력으로 12월 21일 날이나 22일 요 상관쯤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 24절기 자체가 우리의 뭐가 되냐면 옛날부터 쓰던 양력 개념이에요. 그죠? 이 음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바탕으로 썼느냐면은 기본적으로 해의 운행. 그죠? 해의 운행에 맞춰가지고 이 속에서 달이 12번 차고 지고 하더라. 그러면 이걸 잘라야 되니까 360일까지 언제 일일이 계산해요. 그러니까 자르는데 마침 좋은 것이 저 하늘이 저 달이라 그랬죠. 달이 한 번씩 일정 정도 주기마다 대략 30일마다 차고 지고 하니까 이거를 한 달 주기로 만들어서
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이 문장의 전체적인 내용도 맨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천지현황으로 시작했죠. 천지현황으로 시작해서 자, 24절긴 바로 율료조양 운등치우라는 걸로 1절을 끝맺었습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 처음에 초기에 그저 하늘과 땅이 있어서 이리저리 해서 그저 해와들이 계속 운행이 됐는데 이 속에서 살던 나는 그저 나는 이렇게 해서 빙글빙글빙글 돌아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늙었더라. 그런데 여전히 하늘의 저 태양과 저 달은 여전히 운행하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건 나로서 끝나느냐? 아니다. 내 후손이 있더라. 그래서 항상 조금도 뭐예요? 경계를 늦추지 말고 늘 저 섬나무와 같은 이러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되는 거죠. 섬나무와 같이 스스로를 닦다 보면 하늘로부터 복을 받을 것이고 자자손손 대대로 어떻게 된다? 복 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나는 어차피 간다 이 소리에 그래서 뒷마무리를 이와 같이 정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가 파자하면서 다시 또 자세히